네, 오늘 민수기서 14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출애굽 1세대의 제약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적의 역사, 또 자신들의 노력과 그런 힘으로는 도저히 애국 땅에서 노예 살던 곳에서 그 제약된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또 거기에서 출애굽에서 또 홍해와 같은 또 만나와 같은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땅 목전에서 크게 그들이 불신앙하는 제약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약속했던 그 응답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에 가서 그 제약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을 우리가 오늘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 고쳐서 쓰는 거 아니라고.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도 정말 변하지 않는다는 거. 결국에는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주장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악한 행실이나 습관들을 결코 쉽게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는 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성경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은 여전히 그들이 생각하는 바와 뜻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걸어왔던 이 여정 속에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뜻은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고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역사와 증거를 많이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뜻을 굽힐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또 구약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모습입니다. 첫사람 하와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선악과에 대한 언약을 마음대로 생각하고 불순종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따먹어서 큰 제약 속에 들어간 인류를 멸망 가운데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한마디로 그 아담 하와의 후손들이죠. 그 후대들이 정말 제약 가운데 들어가도록 한 것이 바로 하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런 부분들을 경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잘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2025년도에는 변하지 않는 우리의 악한 행실과 습성과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과 불신앙의 그 제약과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로 싸우신다면은 이제는 그것을 놓고 그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연습하고 훈련하고 준비를 하시고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민수기서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불신앙으로 시작해서 불신앙으로 그 다음에 불신앙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불순종하죠. 그 불순종의 끝으로 광야에서 비참한 결과 재앙 속에 들어가는 자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을 고수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자들 그런 두 종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지 않느냐?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으냐? 나는 전도 선교하고 세계 선교한다 하는데 왜 나는 응답이 없는가?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사역 잘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전도 자꾸 잘하려고 해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공중 가운데 모든 세계와 우주와 이 천지 만물을 움직이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우리가 사역 잘해야 되고 우리가 전도 잘해야지만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자꾸 거기에 뭔가 동기를 가지고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인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심부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현장에 가서 복음 전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전도지 들고 나가서 아무리 설쳐봐야 헛된 수고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 속에서도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꾸 뭔가를 잘하려고 응답을 가로채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옵니까?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뭔가 좋은 것으로 대가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인도를 잘 받고 있다는 그런 이상한 정신문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정신문제냐? 만약에 박해와 핍박이 오면 그때부터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대놓고 발광을 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 앞에 대놓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정신병이죠. 그래서 좋은 것,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그거를 시작한 존재가 누구냐? 창세기 3장에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되는 것만이 잘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거 다 할 수 있고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래서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아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식으로 교만과 악한 생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마음대로 선악과의 언약을 인간이 깨뜨렸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지금도 선악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예수를 믿어요. 그들에게 차별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참된 구원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인치사 우리에게 교회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고 심지어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교회 되게 하시고 그 안에 내조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역사하시는 그 응답 속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출애굽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또 신약시대 이후에 성령의 체험과 능력과 역사 속에서 우리를 교회로 성전 삼으시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경배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이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종이 쪼가리 부적 그거 붙잡고 막 빌어야 되는 존재. 그릇에다 물 떠놓고 밥그릇에 밥 담아놓고 반찬 해놔놓고 거기다가 엎드리는 아주 음식을 신처럼 섬기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는.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온갖 잡귀신들과 이 악한 영들이 붙어서 가정과 가문과 후대까지 자손 3, 4대까지 멸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부터 불신앙했는 사람은 끝까지 불신앙했어요. 나는 예수 믿은 지 첫 믿음이기 때문에 고난이 많다. 그 고난이 많은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상 숭배를 했던 그것을 자꾸 버리고 믿음 속에 들어가는 축복인 거예요. 고난이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자꾸 불신앙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중직자가 되고 목사가 돼도 끝까지 불신앙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새가족이 와서 이런 거를 준비하는 거는 늦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만들어진 작품대로 후대들과 새가족들 앞에 쓰임받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가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불신앙하는 대로 사탄한테 쓰임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버려두세요. 왜? 재앙 맞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해서 버려두십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처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져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처음부터 새 가족들이 믿음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요. 우리 가정에 자녀들 있죠. 하나님 앞에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은 정말 귀신이 붙어가 절대 안 떠날 겁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믿음 쌓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새 가족들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자꾸 사역자들이 자기 믿도록 하고요. 자기의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가르치는데 나중에 큰일 납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새가족이든 기존 교인이든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1:1 구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해보지 못하는 그 사람은 평생도록 고민하는 게 있어요. 기도응답 못 받는 사람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장로님들? 하나님 살아계시냐 죽으냐 이거 계속 고민해요. 하나님 있냐 없냐를 놓고 일평생 동안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 현장에 가서 과거에 교회 다녔다가 돌아왔는 그런 성도들을 만나면 예, 이 복음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하나님 진짜 있냐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있었던 교단에도 뭡니까? 상담하러 오면은 특히 후대들, 아이들이 상담하러 오면,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상담하러 오면 제일 많이 묻는 게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냐?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믿은 적 없다.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믿어지냐? 이거를 제일 많이 물어요. 심지어 모태 신앙인들이 제일 많이 그래요. 그런 애들이 언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안 믿느냐? 대학생이 되거나 청년이 되어서 사회에 나갔을 때. 왜? 한 번도 집에서 자기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하나님을 체험한 것들을 본인도 체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세상의 문화와 이런 것들이 더 번영되어져 있고 더 대단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뭐라냐?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100%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후대들 앞에 예수 믿는 거는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그 다음에는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 거기에 우상 숭배하는 예배와 우상 숭배하는 기도를 하니까 우상 숭배는 뭐예요? 죄악이잖아요. 하나님이 죄악된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들으실까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이 전탄꾼들의 복음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농사 지었던 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쟁기를 들고 땅을 일구어서 과일과 곡식과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얼마나 푸짐하게 준비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면 자기가 부자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예배를 받는데 하나님이 그 가인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새가족들과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우상 숭배하는 예배를 계속 가르쳐서 걔들이 교회 와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잘 안 되거든. 불신자보다 공부도 못 하거든요. 능력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회의가 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래. 나는 왜 이랬지?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 부어주셔서 이번에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좋은 직장 가게 하시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예배는요. 귀신 섬기는 예배고 사탄 섬기는 예배였기 때문에 한 번도 모태 신앙인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 사람, 그 새가족과 그 아이들 사이에 담이 막혀져서 이 죄악이라는 담이 막혀져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는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거를 체험해보지 못하고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됐는데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딱 이렇게 돼요.
1도 손해를 안 보고 1도 자기는 헌신하지 않는 거죠. 그냥 좋은 거 받겠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부터 옵니다. 박해부터 오고 시련이 옵니다. 시련. 이전에 없었던 시련들이 막 와요. 믿지 않는 불신자 가족들과의 엄청난 트러블과 시련들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우리 남편이,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가 나하고 사이가 안 좋냐?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면 부모와 형제와 며느리와 아들과 자식들과 뭡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그러니까 성경 말씀 안 믿고 자기 기준에서 우상 숭배하던 기준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안 맞는, 진짜 예수 믿으면요 시련이 옵니다. 가족 간의 시련이 옵니다. 저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희 남편이 제가 교회 다니는 거 알고 나서 그때 우리 애들이 2살, 3살이었는데 애들 다 데리고 와서 이혼하자 하더라니까요. 니는 지금까지 종갓집 종손 종부로서 이 가문을 속이고 우리 엄마 아버지를 속이고 나를 속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정신이 안 되고 거라니까. 그래서 그날 새벽에 제가 있잖아요. 막 신발 들고 뛰어서 교회 가서 막 부목사님 예배하러 인도 들어가는데 뭐 제가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막 우리 남편이 저하고 이혼하자 합니다. 이러니까 목사님이 자매니 걱정하지 마시라. 이거는 이혼 사유가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된다.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된다는데 그 목사가 훌륭한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가서 기도했어요.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싶어서 왔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한 번도 기도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갔는데 출근하고 없는 거예요. 집에 애기들만 있더라고. 그래서 그날 밤에 딱 저희 남편 하루 종일 제가 학원 하면서 기도했죠. 저희 남편이 딱 와서 네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이랬을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 뭐 때문에 교회 가고 이렇게 했는지 얘기하라는 거. 그때 제가 교회 다닌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불행하고 행복이 없었다. 나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그것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희 남편에게 그러면 그거 나도 좀 하면 안 되겠나? 자기도 술 마시고 싶어서 술 마신 거 아니라는 거.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뭐 저도 드라마를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마를 맞대라 이러면서 이마를 맞대고 내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라고 둘이서 이마 맞대고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목사님이 저에게 다른 방법 자매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신방을 가겠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지금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저랑 같이 집에 가서 남편 만납시다. 이런 얘기 했다면 저는 불신자처럼 컸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보고 걱정하지 말고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계속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다가왔는 그 시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게 올바른 사역자입니다. 왜 청년들이 오늘날 교회를 떠납니까? 우상, 가인의 예배를 계속 드리도록 한 거고 아벨은 예배 드리고 어떻게 됐어요? 가족으로부터 살해당했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죠. 저는 옛날에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피제사 피예배를 드렸는데 잘 돼야지. 왜 아벨은 죽었냐는 거죠. 그리고 셋을 낳았잖아요. 그 세 번째 아들을 언약의 계보 속에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은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진짜 복음 속에서 피제사들이면요. 가족이 가장 먼저 우리를 죽이려고 시련과 박해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께 소속. 우리의 가족이 옛날에는 남편,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부모, 내 자녀가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족의 영적인 부모는 누구였냐? 너희 아비 마귀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의 가족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때부터 영적으로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속에 일평생 동안 있었던 우리 가문 속에 있었던 거기에 심부름 했던 나도 옛날에 심부름 했겠죠. 그들을 통해서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하와를 죽이려고 한 것처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게 죽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가족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시련을 주는 겁니다. 그때마다 세 가족들이 와서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 그거 우리가 해결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의 이 불신앙 속에서도 모세는 뭐 했냐. 하나님 앞에 딱하게 엎드려서 기도했어. 그때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시고 그들이 일평생 동안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고 가나안 땅 정복은 그 후대를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내가 정말 우상 숭배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진짜 언약적 예배를 하고 있는가? 이것부터 붙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전에 있던 교단에서 성공 신화적인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그 목사님. 현장을 막 뛰어다니면서. 이거 부산이죠. 부산역에서 깡패들이 위협을 해도 거기서 막 찬양 집회하면서 복음 전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보고 막 성도들이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신들도 복음 전파하는 자들로 변화가 되었죠. 어느 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많은 물질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가난이 한이 되면 안 됩니다. 가난에 상처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제발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위인전 좀 읽으세요. 위인전 좀 책 좀 읽으세요. 책. 내가 정말 부탁합니다. 그 목사님의 부모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는 훌륭했다, 자기 엄마는 훌륭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상담사잖아요. 그 부모들이 했던 것을 들어보면은 사이코패스 비슷해요. 아이가 정신병을 앓도록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김일성이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아래에서 태어났죠.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박혁거세도 아래에서 태어났잖아요. 옛날에 김일성이가 백두산에서 버스산까지 날아다녔다고. 그래서 저 북한에 가면 김일성이는 신적인 존재예요. 왜냐면 태어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보통 애들하고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김일성이와 김정일이하고 그런 부자들을 갖다가 돈 많은 부자 말고 아버지 아들을 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때 자기를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를 믿고 따라가도록? 자기를 믿고 따라가. 자기 메시지를 듣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하처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조작을 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고. 예. 완전 인생 실패해가 우상 숭배하다 말아먹어서 화병 나가 죽은 사람이에요. 누가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 엄마는요, 너무 지독하게 가난해가지고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거는 인정합니다. 너무 지독하게 가난하니까요. 아이들을 키울 때 정서적으로 너무 아이들을 갖다가 거기에 상처받도록 키운 거예요. 정직한 것도 너무 사람을 몰아붙이면은, 그죠? 거짓말 하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와서 적당하게 거짓말하면 적당하게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니 거짓말하지 마. 솔직하게 얘기해봐. 니 있잖아 거짓말 이거 계속하면 너 나중에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야. 사기꾼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막 두드리 패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나중에요. 그 거짓말을 솔직하게 고백을 해도 거짓말하지 마. 너 지난번에 거짓말 그러면 새로운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위인들의 배경에는요, 다 훌륭한 부모들이 있어요. 제가 왜 어른들 보고 위인전 읽어라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자녀들을, 후대들을, 손자들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갖다가 훌륭하게 키우려면은요, 우리가 훌륭한 생각을 갖고 있는 어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돈.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이거 메시지 준비할까 하기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한테도요, 너무 쪼잔한 거예요, 사람들이. 적당하게 거짓말하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킬 거 아니면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밤새도록 게임했다. 게임 안 했는데요. 알겠다 이래야 돼요.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알잖아요. 이 아이가 게임에 중독될 정도의 어느 부분에 영적인 부분이 공허한 거예요. 이거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모르니까요. 자꾸 애들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막 그걸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인전 읽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위인전 읽어서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가난, 그것이 너무 상처가 되어서 자기를 미화시키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질을 우상 숭배하면은 계속해서 따라오는 게 뭡니까? 음행. 여러분 돈 있으면은 우리나라 한국 속담 있잖아요. 남자들이 돈 많으면은 술, 노름, 그 다음에 뭐냐 기집질 한다 그러잖아요. 3종 세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거 다 했어요. 노름은 안 했지만 자기 취미생활로 막 엄청나게 했죠. 그 다음에 여자 문제 끊임없어서. 저는 이상한 부모 밑에서 크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엄마가 계몽사에서 나온 어린이 위인전 50권을 사줬어요. 제가 그거를 정말 거짓말 1도 안 못하고 줄여서 얘기해도 500번을 넘게 읽었어요. 제가 크게 감명받은 곳이 헬렌 켈러,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헬렌 켈러는 보이지도 않고 듣기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선생님, 부모도 얘를 갖다가 짐승처럼 만들고 있는데 설리번이라는 다른 간호사한테 은혜 입었던 이 교사가 그 아이를 살린 거예요. 부모하고 끝까지 싸우면서. 여러분 제가 하는 상담이 어떤 건 줄 아세요? 부모하고 싸우는 상담입니다. 제가 하는 복음 전파가 뭔지 아세요? 불의와 싸우는 겁니다. 오늘 이거 민수기 14장 매일매일 읽으세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가 불의와 싸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20세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진리와 함께 불의와 진리를 가지고 불의와 함께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왜 애들이 자녀 우상 숭배하도록 놔둡니까? 왜 애들이 부모한테 상처받도록 놔둡니까? 우리 부모한테 내한테 받아놓은 이 상처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뱃속에 돌을 집어넣었다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은 언제 역사한 줄 아세요? 가인한테 성령이 역사했어요? 아닙니다. 똑바른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교정되지 않고는 바른 생각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서 새가족들과 후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돈줄처럼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그게 우상숭배 예배지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가인이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아담 하와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피제사 예배 속에서 죽었던 그 아벨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였고 하나님이 그 예배에 그 연기를 짐승의 피를 태우고 내장을 태우는데 흠량하셨어요. 흠량이 뭡니까? 기뻐하죠. 아벨의 모든 기도. 지금도 우리의 이 응답은 아벨의 기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새가족을 양육할 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한테 받은 상처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500권의 책을 읽으면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한테 두드리 맞는 것부터 저는 제 인생이 시작이 됐는데 맨날 우리 아빠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를 내 마음속에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5살 때부터 얼마나 큰 상처 속에 컸겠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반에 가면 말도 한마디 못하는 애였어요. 담임선생님이 우리 반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운동회에 내가 갔는데도 모르더라니까요. 4학년 2학기 때부터 제가 달라졌어요. 5학년 때부터 제가 반에서 리더하기 시작했어요. 6학년 때 종교회장부터 시작해가 내 친구들은 다 반장 후반장들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3년 내에 있잖아요. 임원이었어요. 경주 하랑이 집 이런 데 가면 거기는 종교회장, 부회장, 반장, 부반 이런 사람들 그런 데 제가 가서 다 행사했다니까요. 위인전이 저를 바꿨어요. 위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위인들은 가정이 다 어려웠어요.
그들은 부모들이 정상적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위인들은 그 중에 괜찮은 부모를 통해 가지고 인생의 진리를 배웠어요. 여러분, 에디슨은 초등학교 2학년 때 ADHD, 뭡니까? 학습 부정애자로 담임선생님이 엄마 불러가지고 애를 학교에서 잘랐어요. 근데 이 엄마가 유대인이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전직 중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이 에디슨이를 포기하지 않고 집에 데리고 와서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이 아이를 바르게 가르친 거예요. 이 아이가 과학 부분에 소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니까 기차에서 신문 팔면서 거기서 화학 실험 이런 거 한 거예요. 막 그러다 막 불나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 인생을 개척하도록 그 엄마의 지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너희 엄마, 외조모, 외할머니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이 네 속에 있다고 얘기해요. 이 디모데가 디모데 전후서를 쓸 정도로 바울이 디모데를 크게 칭찬한 것이 그 부모와 그 엄마와 아버지는 없나 봐요. 그 엄마와 할머니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한다니까. 여러분, 정말로 위인전도 읽으세요. 우리가 훌륭한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꾸 비열하고 쪼잔하고 하나님이 나를 자꾸 괴롭히고 하나님이 나를 병을 주시고 자꾸 하나님을 갖다가 이상한 분으로 만들어가지고 귀신 섬기듯이 섬기니까 응답도 못 받고 치유도 안 되고 항상 어려움 속에 있고 믿음도 없고 맨날 불신앙 집에 갔다가 믿음 집에 왔다가 오르락 내리락 너머 집에 갔다가 옆집에 갔다가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경배하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하는 그 더러운 악한 말들이 우리 아이들의 정신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나중에 응답받아가 성공의 자리에 가는데 거기에서 정말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교회 떠나는 줄 압니까? 나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훌륭한 부모가 얘들아 어서와 말 고급스럽게 하고 유학고 이게 훌륭한 부모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쌍욕을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아닌 거는 아닌 거고 맞는 거는 맞는 거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 야들아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면 안 된다. 그러면 목구멍까지 불신앙이 올라가다 내가 혀를 깨물어서 있잖아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될지라도 우리가 불신앙하면 안 된다. 입으로는 불신앙하면 안 된다. 포럼 죄송합니다. 죽도록 해놔놓고는 입만 열면은 남의 말하고 막 불신앙하고 막 없는 거 한탄하고 여러분 그거 다 보고 배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작품이 있어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전도인한테 얘기했는데 무슨 작품이 나옵니까? 공유정신병. 같은 정신병을 집에서 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역한 세 가족이 바로 내 모습입니다. 나와 같은 정신병을 앓고 있어요. 우리 가족의 식구들이 진짜 예수 믿는다면 나와 같은 똑같은 정신병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학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학원 원장, 학원의 학생들 다 영적인 분위기가 나를 따라오도록 돼 있어요. 불평불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일진 아이들 사역을 할 때 1시에 약속했는데 얘들이 3시에 일어나서 7시에 와요. 한 번도 화낸 적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1시부터 7시까지 뭐 하느냐?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다리고 다른 거 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걔들이요 알아요. 자기들은 1시에 오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들어. 왜? 아침 7시까지 술 마셨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잔다는 게 늦어버린 거예요. 그걸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올바른 생각과 하나님 아는 자밖에 없습니다. 그런 애들이 변화되어졌어요. 그런 애들이 책을 읽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학교 담임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이 충격받고 본격적으로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왜 그거 안 하냐? 저는 그거 다 해봤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거 할 수 있도록 신부로 강단을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강단을.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광야에서 비참하게 사는 것을 보여주지 맙시다. 아멘. 진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서 어쨌거나 자기의 부모들이 광야에서 죽는 것을 본 이스라엘 민족은 이 아이들은요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자기 부모들이 했던 우상 숭배와 불신앙을 시작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시작부터 믿음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올해 2025년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반드시 믿음의 열매, 믿음의 결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강건하고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249개 우리 지역과 나라와 민족의 모든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들의 거민들은 이미 여호수아가 얘기하잖아요. 뭐라 합니까? 그들의 주인은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도 얘기하거든요. 근데 40년 뒤에도 뭐라 합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 정탐꾼들이. 이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이 40년 뒤에 후대 정탐꾼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이 모든 것들이 새가족들과 후대와 우리의 자손들 앞에 열매 맺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기독교인들은요 불의한 정치와 불의한 그런 악한 자들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여호와 니시의 예배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모세와 아론과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대상자들을 통해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새가족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체험하고 그것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영적 군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공부 안 하고 담배 피고 술 마시는 이런 중학생들 어떻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제가 책을 읽혀요. 공부는요 타고나야지 전교 1, 2등 할 수 있어요. 일단 IQ가 높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나? 머리가 나빠서 그래요. 머리 나쁘면 공부하면 안 됩니까? 올바른 사람이 안 되는데 그래서 머리 나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뭐 하느냐 이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제가 많은 책을 다독을 하고 저는 위인전도 몇십 종류를 읽었어요.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했다. 아까 에디슨 얘기처럼 헬렌 애들이요. 선생님 그거 책 이름 뭐예요? 이러면서 선생님 책 그 너무 재밌겠는데요. 그래서 가장 쉬운 책거든. 그러면서 막 이제 뭐 좀 알면 막 떠들어요. 그거 다 들어줍니다. 그래 그게 포럼이야. 느낀 점 애들이 막 저도 이렇게 돼야 되겠어요. 제가 몇 해 전에 울산에 학교 이름이 뭔지 모르겠다. 두남중고등학교. 울산시에서 150억을 들여서 세운 학교예요. 울산 지역에 있는 모든 일진 양아치들이 거기에 제가 뮤지컬 상담 선생님으로 갔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뛰어난 상담 선생님이 거기에 있는데 그 사람이 아이들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외부 강사를 불렀어요. 제가 갔는 첫날 그 얘기했어요. 요새는 선생님들도 다 게임 중독자다. 거기 있는 교사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난리가 났어요. 쫓겨났어요 제가. 그런데 일주일 있다 교감이 연락 왔어요. 선생님 한 번만 더 와달라고. 그래서 그날 제가 딱 갔는데 그날 들고 일어났던 그 상담 선생님들하고 과목별 선생님들이 다 저한테 사과했어요. 뭐라고? 맞아요. 우리 게임 중독자, 우리 미디어 중독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도와달라고요. 제가 만났던 그 애들요. 학생이 15명인데 전교생이 학교 안에 탁구장도 있고 당구장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다 했어요. 잔디밭도 쫙 기숙사도 멋지게 해놨어요. 근데 교사가 17명이 학생 15명이 교사 17명. 그래도 안 돼가 외부 강사를 쓰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들한테 가서 TV에 정말 위인들이 했었던 그런 현재의 성공한 사람 그거 다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제가 그 교육을 했어요. 그거 수업하는데요. 중간에 갑자기 둘이서 멱살 잡고 막 10원짜리 욕하면서 치고받고 싸우고 중간에 있으면 경찰이 바깥에 서가 있어요. 애들 데리고 가서 사회 뭐 치료해야 되니까 그런 애들이 와 있어요. 15살부터
19살까지 와 있어요. 근데 정말 제가 거짓말 1도 안 보태고요. 얘들이 뭡니까? 12월 달에 연말 될 때 선생님들이 와서 참관 수업을 하거든요. 그날 아이들이 비전에 대한 거 얘기하는 날이었어. 15명이 다 일어나서 발표할 때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위인들 얘기했어요. 책 읽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마지막에 항상 그 얘기했어요. 저도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면 권기현 선생님처럼 나와 같은 아이들을 살리는 상담사가 되고 싶습니다.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거기 선생님들 다 들었어요. 제가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람들이 원래는 뮤지컬 못한다 그랬어요. 그날 오다 떨어져서 12월 27일 날 뮤지컬 하자. 뮤지컬 할 때도 치고받고 싸우고 이래요. 아침 술 마시고 들어오고. 근데 12월 27일 날 뮤지컬 공연했어요. 개판이지만 했어요. 부모들도 초청했어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훌륭하게 바꾸지 않으면 거룩하시고 훌륭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생각을 모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진짜 우상숭배 예배 드리는 거, 우상숭배 예배가 뭡니까? 불순종, 불신앙의 예배입니다. 이거 완전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정탐꾼들의 보고입니다. 자, 이 정탐꾼들은 민수기 13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앞장이죠. 나와요. 28절에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러면서 또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그들이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보고했어요. 13장 28절에서 29절, 그 다음에 13장 32절에서 33절. 하나님이 말씀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자신들이 생각한 그대로 보고 그 불신앙을 입 밖으로 뱉었어요. 자, 그 다음에 13장 30절에서 31절. 자, 이거는 갈렙의 보고입니다. 갈렙. 자,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들이 불신앙하는데도 이 갈렙이 이렇게 말하는데도 그들은 끝까지 이렇게 하죠. 이 갈렙.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가 아니라 이들이 불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여수가 아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어마어마한 보고가, 이 엉터리 보고가, 자기들 눈으로 본 것만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는 보고의 결과가 어마어마한 심판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 그거 조금 한다고 뭐 큰일 있어요? 예. 제가 우리 강원도에 그 불신앙 있죠? 강원도에 했던 그 불신앙은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부모 안 봅니다. 똑바른 자녀는.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 불신앙 배워왔던 강원도에서 왔던 우리 교회 성도 수시로 불신앙합니다. 근데 제가 있잖아요. 그 불신앙 내가 못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제가 울산 간다니까요. 그 예배 왜 드리러 가는 줄 아세요? 그 불신앙의 찌끄러기들이 나중에 자손 3, 4대까지 멸망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사역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교회는 개척하자마자 제가 한 달인가 2달 뒤인가 계속 서울에 제가 갔어요.
여러분 전국에 경기도도 가고 제가 다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 횟수보다 제가 지교에 찾아가서 예배드린 횟수가 더 많습니다. 제가 그 지역마다 찾아가서 예배드린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강원도도 제가 더 많이 갔어요. 강원도 사역자들 1년에 한 번, 두 번 왔어요. 저는 그 사람들보다 꾸준하게 갔습니다. 매월. 그런데 여기 예배드리러 안 오는 사람들은 뭡니까? 담임 목사가 구미에서 서울을 가고 구미에서 경기도로 가고 구미에서 강원도로 가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차비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저한테. 그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멀다고 안 오는 사람들 보면요. 그 자녀와 그 지역의 전도운동 백날 해보세요. 본인들 같은 믿음으로 아마 그렇게 열매 맺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가까운 데 교회 알아보는 사람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 딸이 부산에 사는데 서울대에 합격하면은 야 서울대 그거 너무 멀다. 부산에 있는 부경대나 그런 데 가라고 얘기할 거냐?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것이 그것보다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인전 좀 읽으세요. 위인들은요 훌륭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상한 부모 밑에서 이상한 성격과 이상한 사람으로 클 수 있었는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 읽은 위인전이 저로 하여금 책에 흥미를 붙이기 위해서 초등학교 4, 5, 6학년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꾸준하게 독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부모의 말에 영향이 안 오는 거예요. 정확한 꿈을 정해놓고 그거를 향해서 그래서 그런 생각하기 힘들어요. 미대를 가야 되겠는데 학원을 안 보내주니까 내 혼자 그림 그렸어요. 그리고 중학교 가면 미술부 들어가면 되겠구나.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미술부에서 안 받아줘요. 입시 미술 안 한다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대학 실기대에 가서 상 받으면 해줘. 저 혼자 영남대학교 미술실기대에 등록해서 가서 당당하게 우수상을 받아요. 학교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 정신들이 우리 부모는 뭐라 그랬냐면 무조건 안 된다 그랬어요. 하지 마라 안 된다. 하지 마라 안 되라. 안 된다. 그림 그린 사람들은 진로가 불투명하다. 안 된다 하지 마라.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위인전에서는 뭐라 하냐면 끝까지 도전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세계를 놀라게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생각하려면은요 하나님 말씀 바르게 받으려면은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홍해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들이 다 멸망해서 그 강대국들이 죽는 것을 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 보고를 이따오라 한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이스라엘 민족의 큰 불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 말을 듣는 큰 불신앙. 얼마나 불신앙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 우리가 심부름하지 마세요. 우리가 불신앙에 불을 붙이는 일에 우리의 입과 행동과 얼굴 표정과 삶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민수기 2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1절에서 4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어찌하여 죽었거나 이 강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 이런. 거의 닥치지도 않았어요. 안 다쳤는데 죽고 싶다 이라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14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얘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한테 이런 막 엄청난 일들이 생기다니 막 우리가 막 의식주에 먹고 사는데 문제 오고 막 빚지고 막 병 걸리고 막 차라리 불신자 때가 더 낫다. 불신자는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그들의 본심이 뭐냐? 하나님보다 아직까지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 막 세상에서 오는 그 위협이 무서워 죽겠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도 하나 못 막는 아주 바보 찐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더 크게 보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회개합시다. 아멘. 예, 그러면서 예, 그 민족 전체가 불신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결국에는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하나님보다 자기의 가족들과 세상들을 더 사랑하는 거죠. 근데 뭘 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랬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야. 시련과 고통과 이런 가나안 땅의 어려움 속에 섰을 때 그거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이때부터 온갖 불신앙과 염려와 원망과 모세를 이제 막 목사도 원망하는 거죠. 아 목사님은 왜 우리를 이런 길로 인도해가지고 막 내가 이래 마음에 노력했냐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막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보다 세상과 눈에 보이는 것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목사까지 교회까지 원망하는 이 어마어마한 불신앙 민족 전체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랬을 때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에 보면 21절에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래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세상의 것들에게 포로노에 우상숭배되어서 하나님과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섬기는 아마 애굽에서 했던 그런 모든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 사람은 왜 예수 믿는데 불신자처럼 사느냐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들을 나중에 죽이려고 하거든요.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우상숭배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큰 죄악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그 영이 영적 죽음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거지만 지옥같이 사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진짜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 세상의 것,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안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잖아요. 막 아무것도 없고 박해가 오고 비참한 데 있잖아요. 항상 마음이 기쁘고 소망이 넘치고 감사해요. 왜냐면은 우리의 그 영혼이 천국에 소속이 천국이에요.
불신자들은 잘 먹고 잘 살아도 소속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개돼지처럼 잘 먹고 잘 살면서 그 영혼은 지옥에 속해서 항상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고 힘든 거죠. 그렇지만 진짜 구원받아서 하나님만 믿고 이런 육신의 우상 숭배에서 벗어난 자들은요, 육신의 것은 부족하고 모자라고 어려운데 그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정신은요,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을 살려요. 아무 능력이 없는데 보면은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학벌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가면은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요. 왜? 그 영혼이 천국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응답을 일평생 동안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아가 성공해가지고 엘리트들한테 복음 전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내게 주신 이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사, 변호사, 윤석열 이런 대통령들한테 다 복음 전하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면서 제일 신기했던 것들이 검사, 변호사, 의사 이런 사람들이 제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와서 예수 믿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예, 너무 웃겼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래 하면 낫습니까? 이러면서 의사가 예, 그래 하면 낫습니다. 이러면은 제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제가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 진리에 복음하는 이것으로 세상에서 엘리트로는 저런 사람들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답을 주니까 그들이 공손히 무릎을 꿇고 또 제가 상담을 하니까 돈을 줘가면서 저한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흰머리 기르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 이만큼 길었는데 제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가발을 쓰고 다녔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한계가 와서 어제 도저히 안 돼서 염색하러 갔어요. 천연염색을 해서 하러 갔는데 그분이 뭡니까 저랑 이렇게 하면서 제 직업을 물어서 제가 이제 상담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하는 말이 참 자기 여기 앞전에 어떤 손님이 오셨는데 심리 상담사인데 상담은 참 돈이 안 된다 이래 얘기하더라는 거. 제가 얘기했어요. 돈을 얘기하는 상담사는 상담사가 아닙니다. 상담사는 생명 걸어야 그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는 사람은 4개월에서 6개월 만에 정신과 약을 다 뗍니다. 그걸 제가 조금 간증을 했어요. 그 사람이 너무 충격받아가 저보고 선생님 이런 분이 우리나라에 있었네요 이러면서 선생님 같은 사람이 이런 제자들을 막 키워서 저 지금 정신병 시대인데 막 다 알려야 되는 자기 오늘부터 자기 집에 있는 중학생 아들한테 자기부터 위인전을 읽고 바르게 생활을 하겠다는 저 몇 마디 안 했는데 자 그게 뭐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아무 능력도 없는데 불신자들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금 그래서 제가 이제 솔로몬 얘기하고 좀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 다니시는 분이네 정말 다르다 그랬어요. 방금 여기 목사님 사모님 한 분 앉았다 가셨는데 근데 알겠더라. 그분은 계속 딸기 먹다가 갔거든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우리가 아주 세상의 기준에서 직업에는 기천이 없지만은 서열에는 기천이 좀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요셉이 노예인데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답이 됐을 때 바로왕이 요셉의 말을 듣고 애굽의 전체를 맡겼잖아요. 그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모든 우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부터 집에 가면은 매일 위인전 한 권씩 읽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전달하세요. 우리 애는 30이 넘었는데요. 전달하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도록 하시마세요. 지금은 바른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이 교정이 안 되고 갱신이 안 되잖아요. 예수 믿고 와서 계속 교회에서도 우상 숭배합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오늘날 현대교회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박해와 핍박이 와서 그때는 한국교회가 맞아요. 바르게 시작을 했어요. 그 박해 속에서 끝까지 순교하면서까지 이 진리의 복음을 지킨 거예요. 한국교회가 부자교회가 되고 응답을 받으면서 현대교회는 부패되고 타락되고 변질되어져서 교회 안에 온갖 거짓 사도들과 제자들이 아니라 그런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진리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에 사탄 신부로 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성도들과 목회자와 중직자들과 직분받은 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낙심되게 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왔던 이스라엘 민족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들은 12지파를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교회로 치면 장로들이 정탐하고 와서 교회에 불신앙을 확 깔은 거예요. 그 교회 안에 누구도 있어요? 자기 가족들도 있잖아요. 자녀들도 있잖아요. 하나님 안 믿도록 엄청나게 심부름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의로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어려운 정탐꾼이 있죠. 여호수아와 2명, 이들의 복음 정탐꾼들 10명의 보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앙했고 이들은 뭐 있습니까? 믿음의 보고를 한 겁니다. 믿음의 보고를 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믿음의 의문을 터뜨려서 분통을 터뜨렸어요. 14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5절에서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하게 엎드린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니까 이들이 어이가 없어서 엎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들의 제약을 놓고 엎드린 겁니다. 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자, 모세와 아론이 이런 모션을 딱 취하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보고 야들아 걱정하지 마라 그거 아니다 이 말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쫙 엎드리니까 이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옷을 확 찢으면서 나왔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중직자와 목회자들이 우리 먼저 믿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딱 바르게 서잖아요. 이때 우리의 사역자들과 후대들이 딱 일어납니다. 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신들의 옷을 찢고, 왜 옷을 찢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진짜다,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옷을 확 찢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믿음의 보호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이 분을 터뜨렸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불신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는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되게 오해를 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게 좋은 거지 모르는 척 넘어가라 했나. 그런 거는 자녀들이 살기 위해서 부모 잠깐 그런 거 좀 넘어가세요. 그런 거는 막 지자 뜻이 조지고 니 왜 늦었어? 왜 안 왔어? 이런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에 반역이 되고 모순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회의 정의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분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이 틀린 말할 때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지고 따다다다다다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 모독하도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니까. 그때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생각만 했는데도 예수님이 한 소리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런 시비들이 계속 있어요. 예수님. 그때마다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딱 얘기하십니다. 오늘도 어떻게 그렇게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나중에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합니까? 이 독사 새끼들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제가 항상 우리 여기 신학생들한테 그 얘기합니다. 너가 불신 현장에 가서 막 복음 전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이 타락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교정시켜야 된다. 타락되고 부패된 상태에서 예수만 믿으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타락된 습관과 부패된 그런 생각과 사고방식 속에서 엉터리 신앙생활이 아니죠. 부패한 그 삶의 습관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복음 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안 전합니다. 우리 학부형들이 학부형들에게 문제가 온 거는 그 학부형들한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지치료를 해요. 인지치료. 생각을 바르게 교정시켜줍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바른 생각을 하게 돼요. 때로는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울분을 터뜨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너그 생각이 틀린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 가연 젖과 꿀이 흐르더라. 그때 말씀하지 않았냐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뭐랍니까? 여호와 거역하지 마라 다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 하지 마라 하지 않았냐. 이렇게 하니까 생각 교정 안 되죠. 한 번만에 됩니까? 그래서 인간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 사람들은 못 고치고 광야에서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불신자들이 엉터리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바르게 잡아주셔야 돼요. 막 공격적으로.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생각이나 판단하는 것들을 교정시켜줘야 돼요. 우리가 우리 사역자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저한테 와서 그 얘기 하거든요. 어떤 아이가 선생님 제가 이번에 시험 점수가 나빠서 아빠가 막 나를 골프채로 때린다고 하는데 패죽인다고 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엄마도 막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 여기 사역자가 그럼 학원에서 시험을 새로 쳐서 점수를 다시 매겨서 그냥 야 그럼 거짓말을 가르치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아이한테 아빠한테 솔직하게 아빠가 골프채로 때리러 이렇게 내가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힘들다. 그 애 예수 믿고 구원받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문 쓰고 기도하고 도전해라. 적어라. 아빠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무섭고 어떤 부분들이 힘들고 어떤 부분이 용서를 구하는 건지 그렇게 해서 그거를 아빠한테 가서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힘 주실 것이다. 그래서 자기 문제잖아요. 그거를 거짓말로 해가 시험을 새로 쳐가 점수를 좋게 나 그거는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믿고 교회 왔을 때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우리는 모델이에요.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델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걔가 그거를 적어서 아빠한테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잖아. 그래도 때리면 하나님 뜻이에요. 왜?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아빠가 그래 그럼 내가 다음부터 그렇게는 안 하겠다면 하나님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정의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미리 교정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와 아론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불의한 것에 대해서 입을 탁 다물고 있잖아요. 침묵하는 것은 뭡니까? 간접적으로 그 일에 동참한 겁니다. 만약에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민족이 막 난리치고 있을 때 모세와 아론도 가만히 있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는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거기에 동참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 목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강단에서 복음회에 다른 말 하면 우리 교회 전도사들 보고 했어요. 강단에 와서 내 멱살 잡고 끌어내리라고. 그런 거는 용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앞전에 있던 교단에서 이런 엄청난 일이 터졌느냐. 그분이 자기가 성폭행했다고 4번이나 했다고 5번에 신문에 고백을 했어요. 모든 신문에 기독교 신문에 다 깔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폭행 당한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제 생각인데 아마 그분이 감옥에 들어가면은 살아서는 못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왜? 그게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나오더라도. 이번에도 기자가 회견을 하는데 들들들들들 떨면서 하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신앙 앞에서 너무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예.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이미 정신적인 트라우마 충격들이 많이 왔을 거예요. 그런 거를 자기의 잘못을 고백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신앙, 그래서 우리가 틀린 생각을 하잖아요. 그 위인들은요, 어려움 속에서도 그걸 했다니까요. 신앙의 위인, 우리 신앙 위인 전기도 읽히잖아요. 다 박해와 핍박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기철, 손양원 목사, 이런 뭐 박마리아, 뭐 성경 이런 사람들 다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이거는 간접적인 동참이다. 이걸 갖다가 쉬운 말로 뭐라 합니까? 공범이다, 공범. 공범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래서 시편 37편 28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불의한 것에 동참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정의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것에 대해서 믿음의 보고를 한 것이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호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데려가겠다고 했던 약속을 붙잡고 이들이 그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6절에 결국에는 이 응답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분노 이거를 터뜨려 하나님의 말씀은 맞다는 것을 증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 이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때 1세대의 출애굽 1세대의 죄악입니다. 첫 번째 14장 11절에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결국에는 14장 11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가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7장 7절에서 10절 7절에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때가 언제냐? 십계명을 줬는데 이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들이 뭐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여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자, 애굽의 신입니다. 결국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돌아.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악을 범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때 모세가 뭐합니까? 중보기도 합니다. 모세의 항상 이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합니다. 중보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부패하고 타락된 한국교회, 세계교회, 물론 안 그런 교회들도 있겠지만은 그런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또
전 세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사상 속에 있는 많은 249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때 13절부터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서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시키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음을 그들이 다 보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중보기도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전 세계 열방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지금은 우상숭배하지만 그들이 우상숭배를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정확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랬을 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18절에도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랑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무조건적으로 용서해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은 이 노를 거두시고, 그 다음에, 허물을 용서하시지만, 그래도 이런 죄악을 범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라고 그렇게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모세는 사역을 잘한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자. 무조건 이스라엘 민족들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을 진짜 앞장서서 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라고. 그렇지만 이 민족 속에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 구원받을 자들이 있고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인도받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인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믿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우리 교회를 의탁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끝까지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제가 제일 많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제사장의 나라가 뭡니까? 피제사의 이 그리스도를 아는 국가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 현장에 복음 선교하는 그런 민족과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구한 자들은 반드시 응답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14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 21절에 이 모세의 중보기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용서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강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28절까지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여기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 로마 3장 10절에서 18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 자라. 파멸과 고통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겠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로마서 3장.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이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무섭고 두려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두려울 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범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심판을 미루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심판을 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일정 사람들, 후대들은 용서하시지만 그들은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도 받으시고 진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짜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문제없는 그게 정말로 그 가짜 응답입니다. 진짜 응답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 중보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죄와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예인교회를 통해서 구원사역을 가나안 땅에 그 후대들을 데리고 들어간 것처럼 제자와 일꾼을 세워서 계속해서 구원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진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14장 21절에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 이름으로 맹세하느냐? 예, 14장 21절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시는 겁니다. 왜? 이 이름이 최고로 자신이 최고의 전능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자기보다 더 큰 자, 창조주보다 더 큰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세계 선교를 향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중보기도한 모세에게도 자기 이름을 걸고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 자, 그 다음에 14장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었죠.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오늘 갈렙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까지 뭐 이스라엘 후손까지도 마찬가지 이 갈렙과 갈렙의 자녀와 그 후대들까지 그런 자손 3, 4대까지죠. 1000대 만대까지죠. 3, 4대는 죄악이고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불신앙하고 있을 때 믿음을 고백하고 불신앙하는 자들을 향해서 의의 분노를 터뜨렸던 이 갈렙의 후손들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막 돌을 던져서 위협할 10절에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할 때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 때문에 박해받고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칭찬과 상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박해하고 핍박받는 거, 시련 속에 들어가는 것을 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주는 상은 쓸데없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은 자손 천대 만대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도 살아서 복을 받고 죽어서도 우리의 이름이 길이 자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이름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천국에도 우리 집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큰 상급을 준비해 놓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시간이 좀 길더라도 말씀을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정탐꾼들의 보고와 결과입니다. 보고의 결과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죽음의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죄와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이 죄와 불신앙, 이게 13장부터 1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까? 3절까지 이들의 불신앙의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이 죄와 불신앙이 전염했어요. 전 이스라엘. 이게 결과입니다. 그래서 전염의 결과로 이들이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결국에는 광야로 돌아가는 그 앞에서 빠꾸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년을 40일 동안 왔는데 그거를 1년으로 잡아서 40년 동안 광야로 빠꾸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저는 항상 그 생각합니다. 제가 30살에 복음 받았는데 내 불신앙이 60살 되기 전에 완전히 소멸될 수 있도록 내가 살아온 만치 제가 30년에 정확하게 복음 받았다면 내가 1살부터 우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30살 될 때까지 세상 한몸, 세상 기준, 적그리스도의 사상과 이념과 교육과 세상의 기준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 빼내는데 1년에 40일을 기준으로 삼자면 저는 30년에서 1년씩 계산해서 나는 30년 내가 살아왔는 만치 그거 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이 이제 정말 법이 바뀌어서 원래 올해가 60인데 내년이 60이거든요. 정말 내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거듭나는 응답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40세, 어떤 분은 60세, 어떤 분은 70세, 80세 이래 될 수 있겠죠. 근데 모세는 40세에 복음 받았어요. 80세에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120살까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부름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 목전에서 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잘 이끌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70살, 80살, 90살까지 응답받을지 아니면 61세까지 응답받고 갈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깨끗하게 끝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과 소명 속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도들을 데리고 바르게 심부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목회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목회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합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메시지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내가 정말 목사 맞는가? 이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그 앞전 교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참 그런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일들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군중 심리를 자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중 심리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어요. 죄를 짓는 곳으로 군중심리를 자극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이들이 모세와 아론과 이런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입니다. 목사를 하나님이 세운 자들에 대한 원망이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들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진리인 것처럼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이 모세를 원망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이려고 해요. 돌을 던지고.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유광수 목사 놓고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분이 징계를 받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 다락방 800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진짜 이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며칠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분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그러고 또 정신이 나아가 또 오늘 또 하고 있던데 어쨌거나 저는 그 모든 걸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원망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 뜻이 맞는데 원망하면 천벌 받습니다. 그 지도자들의 그들도 사람임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신앙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 가는 그 길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거 포기하고 애국으로 가겠다. 신앙의 길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있다가 내가 원하는 뜻대로 안 되니까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서 애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이들의 보고의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임하니까 14장 21절에서 38절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가나안 입국이 끝났습니다. 가나안 입국이 끝났고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광야로 연장됐어요. 이게 광야로 40년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어떻게 됩니까? 1세대들은 입국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 못 보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 성취 응답 못 받습니다. 계속 불신앙만 하다가 그 광야에서 죽을 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죽어요. 왜냐하면 평안하게 장소에서 죽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이제 소멸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들이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그래서 14장 35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렇게 돼요. 14장 35절에 소멸된다. 소멸. 그게 그 이름조차도 안 나왔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분노하셨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 우상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하나님은 십계명에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성취시키십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의 행위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나 이 복음을 대적하고 박해하거나 불신앙을 계속했던 사람들 그런 단체나 나라들을 보면은요 죽어서 뭐 심판도 받겠지만은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반드시 그 죗값에 대한 것들을 치르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그 단체도 그런 죗값을 치르는 거고 그들의 자손들도 그 결과로 어려움을 겪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나? 왜 저런 사람들 벌 안 주시냐? 시간이 지나면 다 하나님 벌 주시고 징계하시더라니까요. 그럼 그 징계를 받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천국 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고난 받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죄악 범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 경륜이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한 채우기. 이 보고의 결과입니다. 이들의 채우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죽습니다. 예. 죽음이 따라오는 거죠. 이 죽음은 생명의 죽음도 있지만은요, 여러분 광야에서 계속 정신병에 시달립니다. 막 오락내리락 하면서 불신앙했다가 그때 우리가 갈 수 있었는데 내가 그때 왜 불신앙했지? 그 가다가 또 쪼매난 문제 있으면은 이 광야 40년 돌아가서 이 사람들도 불신앙에 그 광야 여정 가는 우리가 또 보잖아요. 물 없다고 난리치고 뭐 고기 없다고 난리치고 뭐 난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들의 그런 애굽 땅에서의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고 채후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 한마디로 거부한 거죠. 주인의 자리를 자신들이 차지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채후를 맞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말씀 그대로 성취시키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내 후손이 뭡니까? 하늘의 땅과 별처럼 빛날 것이고 전 세계에 복음 전파하는 민족이 될 것을 약속하신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14장 30절에서 31절에 14장 30절에서 31절 말씀하시죠. 그대로 30절에 아까 읽었는데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결국에 하나님이 그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몇 살 때부터, 그게 어디가 몇 장이지? 20살 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20살 이후에 있는 아이들과 그때 태어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20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20세.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올바른 인격과 올바른 인성과 그 다음에는 사회의 중요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하고 양육하는 시기가 20세까지예요. 19세가 되면은요 어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우리가 잘 가르치고 교육하고 양육을 해야 돼요. 그 시기를 놓치잖아요. 그 시기를 놓치면 그때 만들어진 인격으로 20살 이후의 삶을 사는데, 이게 제가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발견했는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거든요. 성경에 20세 이후에 군대 가고요, 20세 이후에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요. 왜? 20살이 되면은요 어른이기 때문에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책임을 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특히 초등학교 때 정말 중요하고요. 초등학교 때 제대로 못 가르친 아이들은요, 중학교에 가서 문제를 반드시 일으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도 참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고요. 그때 안 되면 고등학교 때 논팽이가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새 캥거루 족속이라 그러죠. 부모한테 빌붙어서 무능하게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만 하는, 그 다음에는 돈도 안 벌고 부모한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초중 고등학교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제가 이런 부분들을 참 이제 상담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자기 고집이 세서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옳은데 취직도 못하고 취업도 못하고 대학도 못 가고 빌빌거리고 살아가면, 그때는 20살이 되면요 책임을 지대로 돼 있기 때문에 머리가 굳어지고 목이 굳어져서 말을 안 듣도록 돼.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20세 이후에 교회 다니다가 떠나는 거는 저는 그거 부모 책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신들이 성경에 보면 자신들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아들 둘에 딸 하나인데 저는 20살 때까지 사역 엄청나게 했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20살 이후에 군대 가고 대학 가고 취업해서 사는 거 이제 하나님 믿고 하는 거 다 자기들 선택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제가 지나치고 과도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맡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제가 왜 부모들을 자꾸 설득하고 하느냐. 기회가 그때밖에. 이미 20살이 넘어가면요. 상담도 안 해줍니다. 말 듣습니까? 고3만 딱 돼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아이들 제가 부모들한테 얘기합니다. 가만히 놔두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 2학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 기다린다는 게 뭡니까? 기도하고 훌륭한 모습만 보여주는, 막 잔소리 이미 안 되도록 본인들이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공부 못하도록 안 되도록 게임만 하도록 막 돌아다니도록 만들어놔. 우리 이상해 전도사 부모가 그렇게 만들어놨죠. 17살 때 만났는데 제가 18살, 19살까지 사역을 아주 집중적으로 했어요. 20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운동을 했어요. 19살에 만나도 괜찮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19살 때 고등학생이 되면요. 어렸을 때보다 머리가 훨씬 잘 돌아가요. 오히려 더 빨리 습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잘못된 것들을 더 빨리, 그렇지만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막 여자들하고 음행을 즐기던 이런 것들을 바꾸는 데는 자신들도 고통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지만 이미 어렸을 때부터 잘 양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고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1년, 2년, 3년, 6년, 12년 아이들을 이 하나님이 그래서 40년 광야 동안에 그 부모들을 살려두셨어요. 얘들이 저거 부모들 받겠어요? 믿음 고백했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가 가나안 땅 목전까지 살아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믿음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들의 믿음을 본 그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20세 이후의 아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담대히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세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애들은 나이가 20살이 넘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그들 앞에 믿음의 선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우리 어른들이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모 말 듣습니까? 우리 집사님 딸내미 부모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받고 바르게 서고 그들이 갱신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가 길었습니다. 지금 1시 20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인교회가 세 번째 40일 속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불신앙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내년 2025년부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립선교로 세계선교로 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올바른 제자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올해 하나님 앞에 모든 제약된 것들을 버리고 바르게 믿음으로 훈련받고 점검하시고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긴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거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말씀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교정되어지고 갱신되어져서 바르게 점검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일에 끝까지 쓰임받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부패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서 우리의 후대들이 자손 천대 만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